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다 사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삶. 네. 자,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죠.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은 스승다워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또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각자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을까요?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아주 강하게 반드시 기쁘게 살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명령으로 가능할까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전혀 기뻐할 환경이 아닌데, 너 기뻐해야 돼.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기뻐해. 그렇게 명령한다고 기뻐질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올해 이제 대학 입시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정시, 이제 발표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녀는 대학 입시에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떨어진 그 학생에게 가서 너 그래도 기뻐해야 돼. 기뻐해. 기뻐하란 말이야.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그 학생이 기뻐질까요?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 기뻐해야 돼. 기뻐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과연 기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기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기쁜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사서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을 하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강아지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냥 강아지만 보면 얼굴이 환하게 열립니다. 강아지를 마치 손자, 손녀처럼 자식처럼 기뻐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그렇게 강아지를 보고 그렇게 기쁘지 않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게 옳은 일이다, 옳지 않는 것이다가 아니라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립적인 것이지요. 각자 기쁨의 대상이, 요건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 전혀 기쁨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환경과 어떤 상황을 떠나서 절대적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그 기쁨을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 우리가 치매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육신적인 치매가 아니라 영적인 치매 현상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치매 걸릴까봐 참 많이 건강하려고 조심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영적인 치매 걸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약 신약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예.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내려가서 배꼽이 다 보이고 왕이 그랬다니까요.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기뻐서 뛰노는 것처럼 춤을 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첫째 부인 이 미갈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집에 들어와 가족을 축복에 들어왔을 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몸을 드러냈다고 핀잔을 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자식이 얻게 되지만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다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를 피해서 혼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심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외로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지나온 갈대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세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백성 앞에 나가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복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해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교회의 기쁨이고 가정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그 영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했던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던 주님을 베드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벗어났던 옷을 두르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 중에 많은 기쁜 일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가? 주님을 만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은 최고의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 파송을 받은 70인 제자가 돌아와 이런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정말 큰 능력입니다.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저도 신학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일부러 막 무당집이나 점치는 사람 집에 가서 그냥 전도하고, 그 무당에게서, 점쟁이에서 귀신 나가라고 막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집사님에게도 귀신이 들리더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은 그런 경험도 있고, 주의 종들이 함께 막 귀신을 내어 쫓겨서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능력이고 기쁨인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큰 능력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근본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존재적인 기쁨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없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적인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힘든 것도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위기를 만나고요. 국가가 사회적인 부패로 또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그런 환경 속에 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백성파에 나가서.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답을 달라고, 해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응답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를 나가면 세상 사람 우리를 다 인정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바가지를 맞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제때에
밥을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책상줄도 다 마치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1층 2층 다 다니면서 그러면 어때요? 몸은 피곤하죠. 몸은 힘들고 어렵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속에 신앙이 절대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온전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는데 이게 그 산에서 쓰러진 그 고목이나 아니면 거물의 그 폐자재를 가지고 모아서 이 등을 만드는 아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 아트 사업을 하는 사람. 1년에 그분 혼자서 매출이 5억이래요. 직원도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그 일을 혼자 하는 겁니다. 산에 다니면서 또 건물이 쓰러진 곳에 가서 폐자재 주워다가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5억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그분이 신앙인은 아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오래된 고목, 썩어가는 그 고목 속에도 그 폐자재 속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고목도 그 폐자재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폐자재와 같은 그 나무도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장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성장하지 않고 점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멈추면 바로 그것은 쇠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이를 좀 먹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장해.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겠어. 과거에 저축해 놓은 기도로 사는 거지. 과거에 저축해 놓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잘려나온 나무도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성장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고목도 성장을 하는데요. 그 고목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장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거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 가운데 성장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네. 어디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은 주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